자, 이제 시작합니다. 로마서 14강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오늘 2장 1절로 5절까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을 잠깐 썸머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불경건과 불의. 불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산물로 생기는 죄들을 21가지를 쭉 열거를 해놓지요. 인간의 영혼을 MRI로 찍은 모습이 18절로 23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이렇게 가봤더니 암 전체가 몸에다 퍼져서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 이 모습이에요. 적나라하게 옷을 다 벗고 이제 기계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악취가 나지요. 이 쓰레기 밑에 뭐가 다녀요? 벌레가 다니고 쥐가 다니지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어서 인간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이제 내어버려준다. 하나님의 유기. 우상숭배는 뭘 우상숭배라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자연을 돌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장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결론 내리는 게 1장이에요. 근데 1장이 누구 죄예요? 1장은요 3인칭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죄거든요. 자, 이방인의 죄를 지금 누가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래서 노땅, 유리하는 땅에 거하는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자, 그래서 1장의 결론이 32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죄 있잖아요. 죄요. 죄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 가지 죄의 특성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확장성이에요. 죄는요 절대 혼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죄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커져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돼요. 그래서 확장성과 그리고 전파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 죄 짓지 않아요. 여러분들 착한 아내랑 못된 남편하고 있으면 못되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완전한 절망으로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신을 맞아요. 무슨 백신? 십자가 백신. 오늘 이걸로 쭉 나가는 게 이제 2장 3장까지 쫙 이어집니다. 자, 1장 17절, 이게 지금 계속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 장절이에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를 관통하는 건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라는 거는 쭉 같이 설명을 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선포해요. 시편이 좋은 게 뭐예요? 시편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마지막을 꼭 감사와 소망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잘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저 먹구름 너머의 태양을 바라보는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와도 겁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장 1절이 드디어 출발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적어도요, 성경에서요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복음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2장 1절에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다. 간단해요. 사과나무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과가 열매 맺질 못하잖아요. 크리스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인간은요 반드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안 하는 척할 뿐이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2인칭이 나와요. 잘 보세요. 내가 그죠? 계속 나오죠. 이제 1장은 3인칭이었어요. 이제 2장에서는 2인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글은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글이 아니에요. 접속사 하나 그리고 인칭까지 꼼꼼하게 보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이걸 그러므로서부터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 드릴게요. 자, 인칭이 변화됩니다.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이. 2장은요 내가 2인칭 단수. 너가 누구예요? 유대인 너. 그래서 1인칭은 이방인 대상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이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 유대인아. 그래서 1장, 2장과 3장 가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2장의 첫 단어 그러므로 디오예요. 헬라어로 디오. 이거는요 1장에서 이방인들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언급하는 거예요. 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한테 소망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린 그러죠. 아우 쟤 눈 뜨고 기도할 때 눈 떴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눈 뜬 거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일장의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판단하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잘못하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요 누가복음 15장식으로 따지면은 집 나간 아들이 1장이면 판단하는 큰아들이 2장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우월감을 가진 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2장이에요. 우리는 상대적 우월감이 있죠.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낫지. 그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성도보다는 좀 낫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이방인의 범죄와 하나님의 유기, 현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잖아요. 유대인들도 다를 바 없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죠. 근데 그것과 똑같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탕자를 정죄하는 큰형이 또 다른 탕자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 탕자는 둘째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돌아왔거든. 근데 첫째 아들은 안 돌아왔잖아요. 자기는 나간 적이 없다 그러는데 이미 나간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일장의 죄를 짓고 사는 존재이지만 판단하면 2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방인이 더 나빠요? 유대인이 더 나빠요? 다 나쁘지. 이방인이 선해요? 유대인이 선해요? 선하질 않아요. 그래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로도, 권력, 돈으로도, 그리고 문화센터를 다녀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향한 비판은 자기의 정죄의 서곡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약점에는 둔감하고 남의 약점에는 민감한 내로남불은 죄를 짓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한테도 내로남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어렸을 때 하던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남의 옌병이 내 곱불보다 못하대. 그러니까 남이 나병이 걸렸어도 내 감기만 못한 거야. 응? 자기가 중요해. 사람들은 다 에고이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로마서 2장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들, 이 외식하는 자, 이게 가면이거든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가면 무도회 하듯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티와 들보는 건축자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들보가 있고 상대방에 많은 가시가 있는데 가시 보고 지금 지적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자, 들보가 있으면은요 자기 힘으로는 뺄 수 없어요. 그 들보가 있으면 왜곡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있는 대로 사람 보지 않습니다. 이 칸트의 철학에 보면 나오는데요. 있는 대로 사람은 절대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가 무슨 색이에요? 어때? 동해안이랑 서해안이랑 바다색이 좀 다르죠. 근데 바다색이 달라서 달라요? 같은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중학교 물리 시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동해 바다가 파랗죠. 근데 어느 날 가보면 동해 바다가 또 검을 때 있죠. 그럼 바다색이 변한 거예요? 아니에요. 바다색은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 산란인가 뭔가 그래. 하여튼 그 물리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중학교? 여러분들, 우리는요 있는 대로 보지 않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말하는 대로 듣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믿어요? 내가 본 게 정확하다고 믿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내 눈에 들보가 빠져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빠져요. 그래서 예수 백신이 들어가야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1절. 그러므로 이 사람아, 이걸 지금 다시 풀어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설명해도 한참 걸려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야, 이 사람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아니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 사람아, 너는 성경 읽고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예수님 가르침을 그렇게 배워놓고 이 사람아 어찌하여 네가 정죄하는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가가 4번 나와요. 복음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2장 1절이 나와요.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이 죽은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저 교회가 복음 안에 살아가는 교회인지 그냥 나와서 흉내만 내는 교회인지 뭘로 구별해요? 2장 1절을 하면은 가짜예요. 2장 1절이 없으면 진짜예요. 그게 뭐예요? 판단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판단을 하고 비교를 하고 낙심을 하고 교만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판단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누가복음 18장, 이거 우리 아는 말씀인데요. 아주 이게 제가 중요한 구절이 있어 다시 한번 뽑아봤어요.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자 보세요. 어떻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을 해. 남을 멸시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남을 판단해요. 몇몇 사람이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자, 바리새파는요, 그동안 그 시대 때 믿음이 가장 좋다는 사람들이죠. 세리는요, 우리 삭개오 아시죠? 제일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늘 남의 것을 뺀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가로 열고 비교하는 거예요.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야. 어떤 인간?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인간. 자, 여기서 12절부터는 또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읽어보세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받죠.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세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해요.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바리새인,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바리새인은요, 시장 한가운데 딱 서서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에게 제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이게 예수님의 판결이에요. 자 보세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는 바리새가 아니고 바로 세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바리새파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세리였다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확신을 해가지고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21가지 죄를 짓는 예이 쓰레기들아 이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야 이 사람아 너도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는 뭐 모태신앙, 직분자, 교회에서 뭐 좀 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세리는요 그냥 한쪽에 서가지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세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판단하다 크레노예요. 여기서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판단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크레노는요, 재판장이 심판하고 상대방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 포괄하는 모든 현상의 현재 분사형이야. 제가 잘 보세요. 그냥 판단하는 거는요, 에이 저 왜 저래, 이게 판단이 아니고 크리노는 격렬하게, 그리고 재판관이 언도하듯이 그렇게 벌하는 행동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크레노. 현재 분사형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계속과 반복이 들어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찾아 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진 고질적인 병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이 크리노의 현재 분사형 크리노를 쓴.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계속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 그죠? 계속하다 보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남들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럼 자기가 진짜 대단한 줄 알아. 그래서 계속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 산상수훈처럼 남의 눈에 티끌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돼버렸어. 누가 그래? 유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 3절로 내려갑니다. 2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네가 지금 남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 잣대가 너한테 들이댄다는 사실을 너는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죄는요 3가지 죄예요. 여기서 나오는 죄가,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 아까 판단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반복.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를 져요. 여러분들 한 번은 잘못할 수 있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는 자기가 원래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죄가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게 죄예요. 저를 따라서 신앙은 승복이다. 이 얘기하려도 한 30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신앙은요 순종이고 신앙은 승복이에요. 나랑 의견이 달라. 근데 나단 선지자가 딱 얘기했을 때 승복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이야.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표준 세번역을 제가 찾아봤어요.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개역 개정하고 2개를 같이 올려놨어요. 뒤에서 보이세요?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목이 곧은 게 고집이야. 우상숭배에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고집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란 단어, 목을 곧게 하는 단어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집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한테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완고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다. 그러니까 저 점집 가가지고 점 보는 것과 똑같은 죄가 뭐다? 완고한 거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하시죠. 그때 무슨 밭 나와요? 옥토밭, 가시밭, 길가밭, 돌짝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제 퀴즈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옥토밭은 빼고, 옥토밭은 좋은 거니까 빼고,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중에서요 아예 땅에서 뿌리가 내려가지도 못한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길가밭이에요. 여러분들 가시덤불밭하고 돌짝밭은요 그래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없어지는 건데, 길가밭은 아예 내려가지도 못해. 왜요? 바닥이 딱딱해서. 바닥이 딱딱해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완고, 이걸 고집, 이걸 목이 곧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이 힘드냐면요 목이 곧은 사람, 고집 피우는 사람.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봐도 학가다라도 안 변해. 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신명기에서 뭐라고요?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목을 곧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그래서 1장은 주제가 불경건 불의. 지나가면서 이걸 탁탁 하나씩 키워드를 잡고 가야 돼요. 1장은 뭐라고요? 불경건 불의. 불경건은 뭐가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 불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런데 2장은 이거는 이방인들의 죄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죄. 그런데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판단과 고집. 자기 도덕적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강남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가방끈이 있는데, 나는 지금 몇 평 사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해. 남한테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예요. 자기가 교회를 늦으면 늦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딴 사람이 늦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는데 라브리 공동체 한번 가보는 거예요. 스위스에 있어요. 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든 이 이디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작동시키신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이 녹음기를 작동해서 어떻게 해요? 훗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기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사람 판단한 그 판단 가지고 녹음기를 탁 틀어주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막 지적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걸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틀어주겠다. 그게 지금 셰퍼 이야기예요. 자, 2절.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공정은 잘 살펴봐야 돼요. 깻묵같이 했는데 똑같이 복 주는 걸 공정이라 그러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걸 공정이라 그래요. 비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세상죄랑 예수님 보세요. 세상죄랑 성경죄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냐. 절대로요, 어떤 사람도 성경에 있는 죄의 범인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해결할 방법이 뭐다? 그것은 예수 백신을 맞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귀한 말씀입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제가 이걸 한번 가로에다 써놨어요. 신령한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응?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린 신령한 사람이라고.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먼저 살펴보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희 어머님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선자도 스승이요 불선자도 스승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딱 잘못한 걸 보고 나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너도 언제든지 여기에 걸려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착 확 끼어들었어요. 나도 그렇게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탁 올라오면요, 1차선이에요. 근데 아침에 출근 시간 때는 사람들이 쫙 바빠요. 근데요, 남을 배려하는 분들은요, 왼쪽 차선에 바짝 붙여줘요. 그럼 오른쪽으로 차가 이렇게 우회전해서 빠져나가요. 근데 제가 오늘도요, 집에 올라왔다 내려오는데요, 차가 한 8대가 섰어. 보니까 앞에 모닝 한 대가 서 있어요. 모닝은 독도가 우리 땅이에요. 그분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근데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분 좌회전할 뿐이에요. 나머지 8대는 다 우회전이에요. 그분이 한 분이 딱 서면서 나머지 8대가 전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뭐 이게 아니고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온유한 심령. 여기서요, 여기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지 않는. 정죄는 누가 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고발자예요. 그래서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 가보면요, 그 필리핀 선교지 안에서도 하여튼 막 그런 게 있어요. 응?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왔던 그 목사님은 저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요. 저를 따라하세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옆에 계신 집사님이 불쌍히 보임. 여기서 불쌍히는요, 이게 불쌍히가 아니에요. 긍휼. 긍휼이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함께 고통을 겪는 게 긍휼이에요. 응?
함께 투게더, 함께 패션, 함께 고통을 겪는 게 컴패션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력이라는 건 뭐예요? 함께. 아우,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꼬. 그게 긍휼이에요. 왜 늦어가 아니고 아우,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했겠다. 저는요, 저 이기경 집사님 이런 분들 막 오잖아요. 그럼 막 마음이 짠해요. 와, 여기까지 어떻게 달려왔을꼬. 응? 잘 보세요.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제가 따로 풀이를 해놨어. 응? 읽어보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고 죄 지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생각하는 것, 자기의 소중함을 내어주어 지체를 살리는 게 온유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실래요? 어떤 상황 때문에 죄를 지었을까 생각하고 죄 지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아플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소중함을 내어주어 지체를 살리는 게 온유한 거예요. 자, 이 개념을 정확히 다시 잡고요. 다시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래서 왜 죄를 졌어가 아니고 왜 죄를 졌을꼬, 저 죄 지면서 마음은 얼마나 그랬을꼬, 얼마나 힘들었을꼬, 그러면서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이에요.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이면 그게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아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들보 비유예요. 형제의 실수, 죄를 발견했을 때 같이 부여잡고 울어야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같이 울어야 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가가지고 신방 가서 막 할 말 잘 생각 안 나면요, 손잡고 같이 울어주면 돼요. 동성끼리면 같이 안아주면 돼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막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조심하라 그랬지 내가. 그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미 넘어진 사람은 다 알아요. 자기가 왜 넘어진지. 몰라요, 알아요. 우리 웬만하면 알지.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 그래서 일본 분 그분이 한 말이 맞아. 사람은 이미 벌 다 받았어. 벌 다 받았는데 잘못하는 순간 벌 다 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너 이렇게 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요, 자기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기의 소중함을 내어줘야 돼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거듭 따르면 속옷 주고, 이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요, 돈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소중함을 내어주는 거예요. 형제의 실수, 죄를 발견했을 때 같이 부여잡고 울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 같이 가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뭐라고 속여요? 아우, 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더라도 같이 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빠르게 혼자 가라는 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차라리 그냥 내가 나 혼자 가버리고 말지.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옆에 분들이 다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부부지간에 서로 마음에 잘 드십니까? 잘 드니까 여기까지 왔지. 대단한 거예요. 박수 받아 마땅한 거예요. 안 맞았는데 왔다. 그럼 더 대단하지. 그리고 우리 상훈 집사님 오늘 수요 배우니까 내 막 감동이 와서, 내 사실 기운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기운이 막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종강 안 하고 휴강 안 하고 끝까지 하면 다 우리 상훈 집사님 덕분이에요. 진짜라니까. 자, 보세요.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건강한 대인관계로 증명된다. 읽어보세요.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건강한 대인관계로 증명해야 한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요, 신앙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뭘 알아요? 대인관계가, 불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관계가 중요해요. 결국은 관계예요. 여러분들, 전 요새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인생이 뭔가, 거창하게 목회가 뭔가 생각하니까 사람이더라고. 근데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나한테 큰 선물 안 해줘서 서운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 고마운 게 아니에요. 함께 하면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신앙은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우,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있죠. 아우, 나 이거 저거 싫어. 나는 혼자 집에. 그거는 미안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정죄당하고 의기소침해지면 노란불이에요. 잘 보세요.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뭘 보면 안 줄 아세요? 나를 보면 사람들이 거북해해. 그러면 근데 우리 뭐라 하냐면 저 사람 탓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목사가 나왔는데 성도들이 목사 보기를 다 불편해. 또 야단치나 봐. 그러면은 제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저기 소통대화법 강의 들으러 갔더니 그 안수 집사님인데 자기 집에 바퀴벌레였대, 별명이. 그 집에만 들어가면 애들이 다 도망갔대. 다 도망갔대. 그거 만회하는데 거진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렸대. 자기 막 무릎 꿇고 막 빌었대.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애들을 막 빠따도 치고 그랬는데 애들이 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깨달으면 뭐야? 애들은 다 도망가는 거야. 나는 널 사랑한다. 애들은 싫대는데. 근데 애들 어렸을 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나중에 권사님한테 가서 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의기소침해하고 나 또 뭐 또 지적당할까? 여러분들, 물론 정갈하게 하고는 와야 되지만 너무 있잖아요. 제가 여기 나오면서 넥타이 뭐라 그럴까? 이러면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래요. 뭐 제가 뭐 이렇게 했다고 뭐 그게 흉 볼 것 같지도 않고 또 흉 보면 또 어쩌겠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서로 편한 관계가 좋아요. 나를 만나면 용기가 생겨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포커페이스를 하기 때문에 잘 표가 안 나는데요. 애들한테 가보면 알아요. 애들은 정확합니다. 애들이 가는데요. 와서 딱 안겨요. 그럼 내가 건강한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쟤네들은 사줄 때만 쫓아오고 안 그러면 나만 보면 도망가.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봐요.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건강한 대인관계로 증명돼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건강성은 건강한 대인관계로 증명돼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 건강한 대인관계는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때만 가능해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도요 인간론 그리고 사람 사회생활 잘하는 법, 그죠? 이런 거 많이 강의도 많고 책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돼야 이게 회복이 돼.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잘 돼야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잘 됩니다. 근데 제가 번호를 아까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됐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됐다는 뜻이에요. 좀 억울할 수 있죠. 나는 이거 잘 됐는데. 아니요, 절대로요. 은혜를 딱 받잖아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갑자기 부부가 내 이 인간 살아야 되나 이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너무 긍휼히 여겨져. 그런 경험 있죠. 그런 걸 뭐라냐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는 거. 아멘이래잖아 우리 하나님 사람이. 아멘.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신혼 때인가 그럴 때일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이거 로마서 얘기하면서 저거 아는데 하도 피곤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딱 누워 자는데 누가 제 이마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딱 깼어. 안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할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옆집 아줌마도 아니고. 우리 사모님이 새벽기도 갔다가 은혜 받고 와서 곤히 잠든 남편을 보고 이렇게 눈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는요 잔소리로 변하지 않아요. 여자의 눈물로 변해요. 이거 엄청난 팁인데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고. 자 보세요. 그래서
자기 기준과 다르면 틀렸다고 혈기가 등등했던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좁아도 이렇게 다 써놨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땠는 줄 아세요? 자,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어. 자기가 몰랐대. 자기가 몰라서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로 살았대. 그런데요,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 비밀, 이렇게 내가 변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긍휼. 자기가 먼저 긍휼을 받아야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왜 사람들이 싸움 따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을 못 받아서. 어렸을 때 사랑 우리 애들이요, 마음 놓고 사랑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내가 1세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들은요, 따지지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그냥 안아주면 돼요. 애들 너무 가르치려고. 애들이요, 다 똑똑해요. 애들이 엄마 아빠보다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르치려고. 그건 학원 가서 배우면 되고, 그쵸, 엄마 아빠는. 나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교회학교 막 지식 가르쳐 주는 데 아니에요. 응? 그저 막 경쟁해서 막 성경 퀴즈 너 몇 개 맞췄어? 달란트 몇 개? 너 에이, 이거 아니라고. 아주 건수를 잡아서 달란트 주는 거야. 아우, 얘는 이래서 아차상도 주고 행운상도 주고 막 그래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눈치 못 채세요? 웬만하면 막 주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속 긍휼을 받아야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긍휼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대요. 옛날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한 게 뭐예요? 긍휼을 받아서 그래요. 그럼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나는 내가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가끔 오니까 이러네. 내가 우리 상호 집사님 오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힘든 데까지 달려왔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면은 고마운 거야. 안 오면 어떻게 돼? 걱정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다 그러고 안 해놓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꼭 오기로 해가지고 액자 다 만들어 놓으면 안 와가지고 전화해봤거든. 늦잠 주무셨대. 아유, 잘 주무셨어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네, 그랬어요. 응? 저를 따라해 보세요.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다 그럴 수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이제 3절로 5절 내려갑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요, 너도 그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셰퍼 박사 이야기 잘 기억하세요. 4절.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딴 사람을 판단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없인 여기는 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응? 너는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다른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너 왜 돈 안 갖고 오냐고 하는 거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준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사도 바울이. 자, 5절입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장 하면서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쌓고, 왜 댐 있죠? 댐에 물 쫙 모아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꺼번에 꽉 쏟잖아요. 아무 일도 지금 없다고 하나님이 모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인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판단, 고집, 울분이 있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요 MRI를 딱 찍으면요 탁 나오잖아요. 도대체 내 마음속에 왜 예배가 왜 소중한 줄 아세요? 바깥 사람은 그거조차도 몰라. 내가 왜 남을 판단하고 내가 왜 완고 고집을 하고 내 안에 왜 울분이 있는가? 왜 그래요? 십자가표 복음이라는 백신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 백신을 치료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보혈을 덮어야 돼요. 날마다. 이게 약효가 얼마 못 가. 여기서 수예배 드리고 나가다가 그러라는 게 아니고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얼마 못 가요. 그럼 지금 받은 게 가짜냐? 아니요, 진짜예요. 그래서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돼야 돼요. 자기도 평안이 없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을 다 평안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평안할 거예요. 그럼 사이코야. 자기는 되게 평안한데 남한테 막 해. 그거는 사이코지. 보통은요 부부싸움을 했는데나 밥 맛있어. 그거 사이코지. 안 그래요? 아내한테 심한 소리 하면 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 들어가면 사이코지.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이요 성도들한테 막 야단 쳐놓고서 목사님은 저기 가서 할렐루야 그러고 밥 잘 먹. 그럼 사이코지. 저기 성도들이 다니면서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좀 그래. 괜히 뭐 오버하는 것 같아. 그러고서도 밥맛 있으면 사이코지. 자 읽어보세요. 예수의 백신을 맞고 가족, 이웃,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한국 교회는요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백신을 맞아. 그게 뭐예요? 보혈을 덮는 거예요. 보혈을 덮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갈 때 반드시 보혈을 덮어야 돼요. 아이들 학교 갈 때 반드시 보혈 덮어서 학교 보내주고 왔을 때 보혈을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보혈을 덮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란 놈이 굶은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돌아. 자 여기 제가 아까 이 구절을 또 까드셨을까 봐 다시 한번 올려놨어요. 시작.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은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했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외식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 신앙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세요. 자 읽어봐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의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써놨는데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의를 사모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상한 마음, 그 영어 성경 보면 broken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다 깨진 거야. 마음이 깨진 거야. 마음이 상한 자를 지키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요 상해요. 그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예민해가지고 다 유리조각 같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팍 걸리죠. 겉으로 안 그런 척하지. 제가 외형적인 것 같아요? 내성적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요. 저도요 한마디 들으면요 집에 가서 복기를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복기가 돼. 그러면 이렇게 쭉 생각하다가 내가 비싼 밥 먹고 이 소리 꼭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언제? 은혜 떨어졌을 때. 근데 이제 은혜가 딱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어느 목사님 얘기해 드렸죠. 카톡으로 목사님 가짜입니다. 그 답을 보냈대. 맞습니다. 저 가짜입니다. 솔직히 목사 가짜 맞지. 맨날 진짜인가? 그죠? 여러분은 맨날 진짜예요? 그러면 누가? 당신 찬양할 때는 되게 막 손 들고 찬양할 때 가짜네. 그러면 가짜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가짜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사단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암이 온몸에 다 퍼졌대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로마서를 통해 좀 진단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서를 들으니까 막 부드러워요? 아니면 막 칵칵 걸려요? 그게 지금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요 겁나서 병원을 안 간대. 왜 병원 안 가냐니까 병원 가면 무슨 말 들을 것 같아서. 그래도 가야지.
그죠? 우리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에 비춰보니까 자기의 추악한 죄가 확 비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냥 이거 디모데 전서의 한 말인데, 사도 바울은 그냥 디모데한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니까 햇빛이 쫙 비춰보니까 엑스레이를 꽉 투입해보니까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좀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판단을 해요. 근데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온몸이 죄덩어리야. 그럼 딴 사람을 판단해요? 못해요? 못해요. 응?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의 죄는 아까 세 가지라 그랬어요. 남을 판단하는 죄,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죄,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남을 판단하는 죄,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죄,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 이게 유대인들이 지었는데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우리 남 판단하죠? 티를 내냐 안 내냐 차이지 다 하잖아. 그죠? 이렇게 들으면 내가 발가락으로 해도 그 정도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판단 많이 해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아닌 듣는 자의 자리로 가가지고 제일 집중 잘 안 하는 그룹이 목회자 그룹이래요. 앉아가지고 저거 내가 어디서 또 저 예화 의사 또 갖고 왔나 보다 막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제 부족하지만 저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어요. 나는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해도요, 저희 앞자리 와서 딱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여러분들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고집하는 거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완전한 절망에 빠지고 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소망이 없는데 세상은 자꾸 뭐라고 속여요? 이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새 뭐 축구 때문에 난리지만은 제가 이렇게 영국 축구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막 우통까지 다 벗고서 막 열광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선수마다 개인 응원가가 다 따로따로 있어. 어떻게 다.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게 보니까 할렐루야 노래가 나오대.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손흥민 하는데 막 할렐루야 노래가 막 울려 퍼지잖아요. 떼창으로. 막 우통 벗고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래.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백신. 저희는 일부러 백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 판단으로 자기가 판단받을 줄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남을 판단하고 고집을 피우는 그 모습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신이 저에게 맞춰져서 저희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음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의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